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자, 명절을 한 주 이상 지났지만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가족은 매번 명절 때마다 사실은 3일 꼬박 부모님들과 함께 보냈었어요. 명절 전날은 시댁에 올라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요리를 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또 하룻밤을 그 좁은 집에서 방 하나에 4명, 5명씩 좁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또 다음날 명절 당일날은 부모님께 세배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또 뭐 당숙댁이나 작은 집이나 이렇게 또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으로 가야죠. 친정에 가서 또 친정 가족들과 함께, 저는 딸밖에 없는데 딸들이 다 그날 친정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또 작은 집에 북적북적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모이면. 그렇게 같이 또 먹고 마시고 또 좁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이제 내려오면 3일을 꼬박 그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피곤이 아주 충만하지만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좀 연세가 많이 드셨고 함께 모일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해서 하루에 해결을 합니다. 하루에 올라가서 점심에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오후에 이제 친정으로 옮겨서 저녁을 먹고 밤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가족이 뭐지? 가족이 뭐길래 이렇게 막 4시간씩 걸려서 서울 올라가는 것도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걸려서 오고 또 밤 늦게 이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정말 피곤하지만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가족이 참 소중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동안 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해들과 섭섭함 같은 것들이 만나서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스르르 풀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도 그렇게 보내고 오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부모님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저도 남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4시간, 5시간 운전하는 게 쉽지 않고 밤늦게 운전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기에 모이는구나. 가족이 또 모이는구나. 부모님이 가족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론이 장황했지요? 네, 바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려요? 나오긴 합니다. 가족,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관점이 아니라 뒷말을 잘 들어야 되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것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될 것인가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핵심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1장하고 2장을 지난 시간들에 살펴봤는데 1장의 말씀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지에서 세웠던 교회로 여겨집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 선동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했고 또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태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부르신 그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거짓 교사들이 비난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 또는 이방인들이 개종하기 쉽도록 뭔가 이렇게 축소하고 뭔가 생략한 그런 부족한 복음이라고 비난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4절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이야기하고요. 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이야기들, 또 마지막 절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활동했을 때 유대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2장에는 이제 또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고요. 또 그 당시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와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와 관련한 그 할례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헬라인 디도를 향해서 아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압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까지도 그 압박에 순응하지 않고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안디옥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온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식탁의 교제에서 물러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여전히 죄인이라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겠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안디옥 사건과 그 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토라,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요. 자,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새롭게 규정이 되는 거죠.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이 죄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죄가 새롭게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제 3장은 저희가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같이 펴실까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3장에서 다시 1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갑니다. 일장 6절처럼 3장 1절,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또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건가요? 여기서는 듣고 믿음이라는 말과 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고요. 또 성령과 육체라는 말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지금 5절까지는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냐, 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의 대답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 질문 속에 대답이 들어있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의미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절, 3절, 5절에 계속 나오는 성령.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사와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성령의 의미는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성사했을 때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여기서 성령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기로 계약금을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해주신다는 보증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낮에는 그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다는 것을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의미는 출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또한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미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기 개종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 또 개종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다. 이미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는 증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또 나와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할 때 항상 근거로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구약의 18쪽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오늘 인용한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말씀일까요? 다 읽기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부터 나와요. 하나님, 나는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씨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오늘 인용된 말씀입니다. 같이 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7절부터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땅을 상속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장은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고, 앞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똑같이 표현한 요 문구가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하면요. 시편 106편 30절 31절에 나옵니다. PPT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구약에 똑같이 표현된 이 구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 다음에 시편에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비느하스의 행위는 어떤 거였을까요?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구약 239쪽입니다. 비느하스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앞장 민수기 25장 구약 성경 239쪽이고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있을 때 이렇게 바알 부호를 섬긴 일로 인해서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렇게 모압 여인과 또 그 앞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사실을 보고 비느하스가 한 쾌에 창 하나로 해서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거둬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언약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은 그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의미.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자손, 가족에 대한 약속과 유업에 대한, 상속받을 땅이 바로 유업이죠. 가족과 유업에 대한 약속이란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에게 그 의로 여겼다는 것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 계속 쓰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3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가족과 유업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7절,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3장 6절 앞에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카토스라는 그런 전환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바로 뭐뭐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인들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의로 여겨지셨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 또 1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2장 한번 2절, 3절 몇 장 안 되니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신지라.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자손의 복이라고 말 수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자손의 복, 가족의 복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의 일부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오시면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8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뭔가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것이 복을 받는 그의 통로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저주는 도대체 뭘까요?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13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9절과 10절을 또 연결하는 그런 이제 원어가 가르라는 원어입니다.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왜 저주 아래 있나요?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신명기 27장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지금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27장 26절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한번 요 PPT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박국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 11절에 인용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저주에서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박국의 그 말씀을 또 인용함으로써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인용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결국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할 수가 없었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둘 다시 또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마지막 3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온당한 것이었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죠? 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서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육체의 이스라엘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요. 그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이 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상숭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지금 바울이 있던 그 시기에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교도의 압제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런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복이 흘러서 모든 민족에게 이르도록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율법이 약속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는 또 이방인은 예수를 믿는 메시아의 가족이므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또 3장 29절을 마무리하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3장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의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가족과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그런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의 가족으로 묶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족 안에서도 일치를
일치를 얻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도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또 보호합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해치지 않게 보호하는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준 가족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그런 코이노니아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밥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의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런 가족이라는 그 신념을 좀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좀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와 또 우리 김밥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딸이 말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또 받고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밥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이어진 한 가족임을 굳게 깨닫고 하나님 그 가족을 그 끈을 하나님 놓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